구더기 같은 인생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녹화하기 전에요. 잠깐 우리 그 개혁 성경을 가지면 성경이 없음이라는 데가 들어나오는데 없으면 없는 걸로 끝나는 거지 있는 걸 안 써놓은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개혁주의자들이 이 성경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까 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다 빼버렸습니다. 성경이 없음이라고 빼놨는데 그걸 없는 것은 그냥 없는 거지 없음이라고 굳이 해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원어에는 있는데 우리 개혁 성경은 빼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 킹제임스이기 때문에 없다는 것은 없고 다 있습니다만은 본문을 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예. 가나안 복음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만나면서 반갑습니다. 저는 국제선교신학교에서 후배들을 양성하고 있고 사단법인 성경 바로 알리기 운동본부를 통해서 많은 분들과 성경의 진리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 김종진 교수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9장에서 말씀을 보고 구더기 같은 인생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가지고 계신 개혁성경에 9장 43절을 먼저 읽어드렸습니다. 만일 네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버리라.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꺼지지 아니하는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거기는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그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한글 개혁성경에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지만은 지옥에 떨어져 있는 사람과 구더기가 따로 있는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이나 그리스 원어에 보면 그들의 구더기라고 해가지고 인칭 복수로 되어 있고 지옥에 있는 영혼들을 구더기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지옥에 있는 영혼들을 구더기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구더기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해충을 말합니다. 더러운 균이나 바이러스로 옮기는 해충인 파리떼들이 썩은 들쥐나 썩은 시체 위에 알을 까면 그것이 부화해서 구더기가 되는 겁니다. 욥기 성경을 단 두 군데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7장 5절에 보면 욥은 자신의 살이 썩어져 갈 때 구더기들이 옷 입었다고 표현했는데 내 살은 구더기들과 흙덩이들로 옷 입혔으며 라는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욥기 17장 14절에 보면 내가 썩는 것에 말하기를 너는 내 아비라 하고 구더기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어머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로 썩은 시체에 기생하는 구더기는 더러운 병기를 옮기는 그런 해충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에 떨어져 있는 영혼들에게 구더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구더기 같은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본래 만물보다 더 더러운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의로움이란 더러운 걸레 거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람을 구더기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 욥기 25장 6절을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하물며 구더기인 인생이야. 하물며 구더기인 사람의 아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죄송하지만 성경에 표현된 모든 구더기는 지옥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표현한 겁니다. 이러한 죄인들이 지옥에 떨어졌을 때 어느 날 루시퍼 사탄 마귀도 지옥에 떨어진 후에 구더기가 그것을 덮을 것이라고 이사야서 14장 11절에 예언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문자적이라기보다는 지옥에 있는 영혼들을 구더기로 묘사한 것이 정확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려함과 네 비파의 소리가 무덤까지 끌어내렸으니 구더기가 네 밑에 깔려있고 그 구더기가 너를 덮는다 그랬습니다. 원래 구더기라는 영어로 보면 구더기나 벌레를 번역할 수 있는데 아마 여러분 가진 성경 시편 22편 6절을 보면 다윗이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할 때 벌레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 말씀도 있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그러나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오니 사람들이 비방거리며 백성들에게 멸시거리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벌레 취급을 당하신 예수님, 여기에서 벌레는 구더기입니다. 근데 그 구더기는 벌레로 또 번역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원어 성경을 보면 스칼렛이라고 번역됐습니다. 이 스칼렛이라는 벌레는 어떤 벌레냐면 아마 여러분들 그 방송을 보시면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하얀 천을 광물 염색을 할 때 우리나라 식물을 주로 씁니다. 감나무라든지 이런 식물을 쓰는데 이스라엘에서는 하얀 천을 붉게 물들일 때 쓰는 것이 벌레가 있습니다.
그 벌레 이름이 스칼렛이라는 벌레입니다. 이 스칼렛의 벌레를 땅에서 빨간색을 염료로 쓰는 벌레를 말하는데, 붉은 색깔을 낼 때 스칼렛은 어떻게 하느냐, 그걸 잡아서 벌레를 쪄서 즙을 내면 빨간 물이 나옵니다. 이걸 물에 타서 하얀 천을 타게 되면 천이 빨갛게 물듭니다. 이 스칼렛이 쥐어 짜여진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명을 씌워 가시 넝쿨로 왕관을 만들어 예수님 머리 위에 눌러 씌우는 바람에 예수님은 머리로부터 피를 흘리셨고, 몸은 로마 군병들이 때린 채찍 끝에 쇠붙이와 짐승 뿔이 달려있어서 때릴 때마다 살집이 뚝뚝 떨어집니다. 온 몸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체가 피가 다 흘려서 가죽 채찍에 120대 채찍을 맞을 때 예수님은 마치 물감을 짜기 위해서 잡은 스칼렛 벌레처럼 이 붉은 피를 흘려서 이 온 세상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이 스칼렛이란 벌레처럼 찢겨지고 깨어지고 부서져서 붉은 피를 흘려서 그 우리 거룩한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버린다는 뜻에서 구약에서는 카파르라고 씁니다. 카파르, 영어로 번역하면 카페트입니다. 덮는다는 뜻입니다. 구더기 벌레를, 이 차원이 다릅니다만은 비할 데 없이 더러운 구더기, 바로 지옥에 떨어져 있는 영혼들을 구더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들은 벌거벗겨진 상태고 지옥에는 옷이 없습니다. 문자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지옥에 있는 모든 벌거벗은 상태, 그 모든 죄들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영혼들은 벌거벗은 상태로 구원의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들어온 사람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13절 뭐라고 했습니까? 수족을 결박하여,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의 이 손을 꼭꼭 묶습니다. 발도 꼭꼭 묶습니다. 손발을 완전히 묶여진 다음에 지옥에 던져버리라고 했습니다. 그 모습이 천상 구더기입니다. 예수님의 의의 옷으로 입은 자들, 거듭난 사실이 없는 자들은 양심이 벌거벗은 모든 죄악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지옥입니다. 예수님의 의의 옷, 구원의 옷으로 입어 자신의 죄를 가려움을 받는 영혼은 참으로 복이 있다고 이사야서 61장 10절에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의 벌거벗은 상태를 묘사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사서,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우라고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흰 옷을 입어 너희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한 도적같이 오리니 깨어있어 자기 옷들을 지키고 벌거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여 사람들에게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늘나라 성도들은 문자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흰옷, 바로 구원의 옷입니다. 흰옷, 그 옷은 찬란한 빛이 나는 옷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옷이 빛나고 희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천사들의 옷도 역시 희고 빛이 납니다. 성도들 역시 하늘나라에서는 모두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벌거벗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동시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티끌 같은 죄도 보이지 않는 곳이 천국입니다. 거기는 죄인이 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의로운 자뿐이라고 노래도 있습니다. 정금길을 걸어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천국길은 정금, 순정금길로 깔려 있습니다. 이 정금길에 깔려 있는데도 티끌 하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룩하게 구별된 그리스도인들만 가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살 수 있는 사람 누구냐? 죄가 이 땅에 살면서 정금에 비춰져도 양심의 털끝만큼도, 이 털끝만큼도 죄가 가책을 느끼지 않는 깨끗하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만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가 안 보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를 다 사해 놓으셔서 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반해 지옥에 있는 영혼들은 심령속에 가지고 있는 모든 죄들이 하나님의 눈앞에 너무나도 더러워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어서 당연히 그 모습을 구더기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지옥에는 자유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감옥에 있는 자들에게는 옛날에
아마 여러분 옛날 영화를 보시면 죄인들은 족쇄를 채우고 여기다가 뭡니까 이렇게 채워가지고 감옥에서 꼼짝도 못하게 만들었던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옛날 영화 보면 바로 지옥에 가면 그런 모습입니다. 주님의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수족을 결박해서 지옥 어두운 데 던져버리라고 했습니다. 벌거벗은 상태로 수족이 결박당하여서 유황은 지옥의 유황불 타고 있는 지옥은 온도가 몇 도인지 압니까? 섭씨 6650도입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6650도의 뜨거운 유황불 속에 비명과 함께 슬퍼 울며 일을 가는 모습. 검붉은 불구덩이 안에 손발이 묶여있는 상태로 던져져 있습니다. 수백억 명의 영혼들이 볼 때마다 마치 그 영혼들을 보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옛날 우리 재래식 화장실 보면 구더기가 막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더기가 하얀 구더기가 있고 누런 구더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누런 구더기인 인간이 나보다 조금 도덕적으로 조금 못한 사람을 보고 손가락질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저 누런 구더기. 자기는 하얀 구더기. 자, 구더기끼리 손가락질하는 게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그 외적인 모습만 생각해 봤는데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구더기라고 하신 진정한 이유는 내적인 실상을 강조하고 있는 게 구더기의 말씀입니다. 지옥에는 회개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 전도하면 죽어봐야 한다고 합니다. 죽어서 지옥에 가면 다시는 나올 수가 없는 곳입니다. 거기는 뭐가 있습니까? 후회와 원망을 있을지언정 결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지옥에서는 회개할 수도 없지만 만약에 지옥에서 회개를 하고 돌이킬 수 있다면 그 지옥이 아닙니다. 오늘 잘못된 일부 종교에서는 그 지옥에 간 영혼들이 후손들이 잘하면 옮겨질 수 있다는 그런 터무니 같은 소리가 하는데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없고 성경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성령님도 안 계시고 죄송하지만 지옥에는 하나님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회개는 말씀과 성령의 능력인 역사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지옥에는 누가 성경을 전한 사람도 없고 복음을 전한 사람도 없고 성령님도 안 계시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지옥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참된 회개하고 지옥에서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분 성령께서 오실 때 그분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8절에 죄에 대하여서 의에 대하여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심판하고 책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옥에는 책망이 없습니다. 거기는 후회 뽑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양심의 가책이 있고 뉘우치고 회개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지옥은 가책과 변명 그리고 죄가 계속되고 자신들의 죄를 정당화하는 핑계는 있을지언정 결코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옥은 죄가 결정적으로 표현된 죄덩어리인 구더기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지옥의 실화를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31절을 보면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지옥의 모습을 리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부자가 지옥에서 불구덩이 속에서 저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쉬고 있는 나사로를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자신의 혓바닥에다 여기다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용납되지 않는 것이 지옥입니다. 가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코 회개하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나중에 자기의 동생들이 세상에 5명이나 있는데 그들이나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사로를 보내서 알려달라고 했을 때도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어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고 하였고 그 모세와 선지자들이 바로 오늘날 기록된 성경과 복음 전도자들이고 몸된 주님의 교회들입니다. 회개가 없는 완전 마귀같이 죄로 굳어버린 양심들, 그것들은 구더기로 규정하면 당연하고 올바른 표현이 아니겠는가. 음부와 낙원으로만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자, 음부는 죽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가는 것이 음부입니다. 거기서 있다가 부활체로 가는 것이 지옥입니다. 낙원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것이 낙원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부활체로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집니다. 이제 천국과 지옥은 영혼들이 가는 것이 아니고 부활체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역사의 끝날에는 부활체로 가서 영원히, 영원이라는 단어, 이게 무지무지한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영원히 하면 상상이 안 갈 겁니다.
제가 가끔 이런 예화를 듭니다. 태평양에 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태평양의 물을 잘 생각해 보세요. 참새 한 마리가 1000년에 한 번씩 와서 참새가 한 방울 찍어서 물을 어디로 옮긴다고 하면 그게 옮겨지겠느냐 안 옮겨지겠느냐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나 인간의 머리로 상상이 안 갈 겁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참새가 한 방울씩 찍어서 물을 옮긴다 할지라도 태평양의 물이 옮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이라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옮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언젠가는 태평양의 물이 참새가 1000년에 한 번씩 나타나서 한 방울씩 찍어도 분명히 끝은 옵니다. 그러나 한 번 가면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그 영원한 것은 끝이 없습니다. 수억만 년, 아니 수천억만 년이 지나도 옮겨질 수가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양심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마음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지옥에 있는 영혼들을, 그 마음들을 광선같이 꿰뚫어 보십니다. 그리고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맑은 유리바다 같이 죄들이 다 드러나는 것이 지옥입니다. 사람의 마음, 사람의 양심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사람들의 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압니다. 아마 여러분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너희 마음속에 어찌하여 생각들이 일어나냐, 이런 얘기가 복음서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 줄을 아셨다고 요한복음 2장 2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분은 사람의 마음을 훤히 뚫어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옥은 영혼이 가고 나중에 영육이 부활해서 영원토록 6000 동안 넘는 그 뜨거운 데서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사는 곳이 지옥입니다. 이 영들이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속이 보일 때 너무나도 더럽기 때문에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온몸이 썩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병들어 상처투성이 나병 환자와 더 더러운 상태의 지옥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 상태입니다. 그들의 심령은 전부 뭡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미움, 살인, 간음, 사기, 간통, 세교, 탐욕, 여러 수군수군 너무나도 무섭고 더러운 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지옥에 가는 자들은 살아있을 때 모든 죄들을 그대로 다 가지고 지옥에 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기억나는 모든 죄, 기억이 안 나는 것까지도 지옥에다 가지고 갑니다. 잃어버렸고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죄들까지 모든 죄악들이 그대로 가지고 가서 지옥에서 다 드러납니다. 자신의 영혼이 지옥으로 가듯 자신의 모든 죄들도 빠짐없이 가지고 가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사실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진다기보다는 죄덩어리가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또한 지옥에서는 서로의 마음이 모두 유리처럼 투명하게 하고 있어 일생 동안 도험한 모든 죄들을, 상대방의 죄들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자신이 볼 수 있고 자신의 죄악을 자기가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곳은 빛이 없어도 서로의 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서로를 봐도 보이는 것은 더러운 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구더기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사람들이 만든 엑스레이 촬영을 가지고, CT 촬영을 가지고도 사람들이 장부를 볼 수 있는데 영적 세계는 모든 것이 영으로 보기 때문에 감출 수 없어서 지옥에 있는 자들의 모든 죄들이 서로에게 보이되, 의사가 시체를 갈라놓고 해부했을 때 보이는 모든 장부 조직같이 사람들의 죄가 다 보이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리고 영혼들이 그 죄들로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남녀의 나이 차이도 다르고 지역도 다 다르지만은, 그러나 지옥의 불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죄송하지만 지옥에 떨어진 인간이 죽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지옥도 천국의 상급이 있듯이 차원이 약간 다를까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는데, 반대로 가나안 복음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하늘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은 어떤 상태겠습니까? 유리같이 맑은 투명한 상태로 심령 깊숙이 하나님의 의의 광선이 비춰와도
죄송하지만 티끌 같은 죄 하나도 보이지 않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아멘. 하늘나라 정금길 걸어다녀도 하나님의 눈앞에 티끌만한 죄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이 천국입니다. 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다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들을 정결하게 사함받은 성도들은 마음의 미움 대신 사랑과 교만 대신 겸손과 거짓말 대신 진실과 강박 대신 온유와 탐욕 대신 양보와 거룩 등 심령 전체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유리알같이 맑은 마음이 거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무리 무엇을 비춰봐도 죄를 찾을 수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죄 다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의 천국 생활은 죄를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뜻이 바로 카페트라는 뜻입니다. 천국에서는 성도들의 마음이 서로 투명하게 보이되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과 거룩과 온유와 절제와 화평과 성령의 성품들만 보여서 그들이 아름답고 사랑스럽게만 보입니다. 자, 이 천국 생활을 연습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 생활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투명한 유리알처럼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66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의 구더기가 죽지 않으며 그들의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 지옥이라고 했습니다. 거기는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않냐고 그 불도 꺼지지 않는다. 분명히 마가복음 9장을 원어를 보면 인격체로 나옵니다. 구더기가 아니고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영원한 지옥, 수천도의 뜨거운 용암불이 끓고 있는 한없이 양심의 가책만 계속되는 그곳이 지옥입니다. 일생 동안 범했던 자신의 모든 죄들이 한꺼번에 드러나는 영혼들로 보이기보다는 죄악 덩어리로 보이는 그 영혼들, 그래서 구더기로 보이고 그 자체가 구더기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구더기를 한번 잡아서 관찰해 보십시오. 구더기는 손발이 없습니다. 뭐만 있습니까? 입하고 배설구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손발에 묶여서 지옥에 던져진 모습은 구더기와 같이 입하고 배설구밖에 없습니다. 왜? 손발을 쓰지 못하는 데 묶어버렸습니다.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그게 지옥입니다. 모든 셀 수 없는 썩은 곰팡이 같은 죄들만 보이는, 그리고 꺼지지 않는 영원한 유언불 속에서 보세요. 6천 도가 넘는 뜨거운 곳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발악을 하겠습니까? 그 꿈틀거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모습이 바로 구더기들의 모습입니다. 아니면 진정 그런 지옥에서 여러분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바로 오늘 겸손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죄사함 받아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을 누릴 것인가? 그 선택은 듣는 사람의 목입니다. 지옥의 문은 이기지 못하는 유일한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말씀 앞에 자신이 구더기 같은 더러운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을 믿어 죄사함이 완성된 사실을 깨닫고 믿으면 지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구원받지 않은 심령들 자기 안에 지옥으로 시작돼서 구더기로 존재됩니다. 지옥도 세상 안에서부터 시작되고 천국도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 지옥은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을 잘 보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게 시골에 가면 가마자라니까 가마떼기라고 있습니다. 가마떼기 이런 걸 다 덮여져 있는데 이것을 들춰보면 이 밑에 보면 벌레 같은 게 더러운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벌레를 딱 들치면 이 벌레들은 햇빛이 견디지를 못하고 어둠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벌레와 같이 더러운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덮어버렸기 때문에 이 죄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 사는 그리스도인들만이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마지막 예배소서 1장 7절 말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보증이 되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말씀이 믿어져서 가나안 복음 방송을 듣는 시청자 여러분들 단 한 번도 이 끔찍한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